다니엘서 4장 우리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어찌 보면 좀 미친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실제로 나중에 좀 실성을 합니다. 실성을 해가지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막 풀을 뜯어먹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말년은 사실 나라를 못 다스려요. 못 다스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요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죽는데, 벨사살 왕은 나중에 정말 그의 때가 다 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합격점을 못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라는 망하죠. 그래서 정말 바사 제국으로 바뀌어져요. 바사 제국으로 바뀌어지는데, 바사 제국으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케 한 말이, 물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말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예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적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세상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섭리해 가시는데, 가끔은 좀 미치광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도 굉장히 대단히 정말 위대한 그런 황제로 우리가 추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레스를 굉장히 높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로 보면 고레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면서 정말 다른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못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해 가십니다. 가끔은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그 표준에서 봤을 때는 늘 평이하게만 돌아가면은 무슨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좀 특별한 사람을 들어다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외치잖아요. 4장 1절부터 조금 더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갑자기 조서를 내려요. 그 당시 여기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은 원 이름은 나보니두스예요. 나보니두스인데 느부갓네살란 말은 이거는 이제 그 황제들, 예를 들어서 애굽에도 보면은 왜 바로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가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느부갓네살이지 실제로는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나보니두스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천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포구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내리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시기를 즐겨 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그 역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당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고 나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는가? 그 조서의 내용은 바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뭐 때문에 그런 이런 소리를 했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 아직은 사실은 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 왔고요. 바벨론 그 포로 잡아온 바벨론도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려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어디 정착할 데 없는 그런 유랑 민족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은데 이 느부갓네살은 미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성민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세울 그 이상향의 나라가 펼쳐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랍다. 너무 신기할 정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큰 이적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계시적인 사건이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랐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직 아무 게 없는데, 아무런 실상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우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제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훗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 오셔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나라, 이거는 세상 그 어느 나라도 터치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예언적으로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사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서 다니엘을 살펴보다가 이 장면이 너무 정말 이상적이어서 그래서 이 장면을 저는 다니엘서 전체의 요절로 일단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뽑지는 않았었죠. 전에는 제가 다니엘서 한번 강론할 때는 17절, 4장 17절을 제가 뽑았었어요. 그것도 하나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물론 느부갓네살의 말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빼앗기도 하셨고 망하게도 하셨죠. 망하게도 하셨고 또 누군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망하게 하였다가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가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다시 회복, 거기다만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초점으로 맞출 것인가? 저는 영원한 나라가 더 큰 틀에서의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과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질 거 그거를 얘기하는 내용이냐 아니면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내용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것이 메시아를 통한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더 중요하다 여기서 그 부분을 요절로 삼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 또 영원한 나라가 더 주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서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다니엘서에 대해서 좀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견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나라 역사와 너무나 자세하게 예언을 했고요. 그 예언한 내용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뭐 이거는 제가 오늘 오전에 각 짐승들 그 제국의 그 짐승 모습으로 형용한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국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벨론은 사자다. 그리고 메데파사는 곰이다. 그리고 또 표범은 헬라다. 여기까지 너무 상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심지어 나라 이름까지 맞췄잖아요. 너무 정확하고 너무 뭐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거는 미리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다. 우리가 물론 예언을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라 이름까지 아직 나라도 없는 때에 뭐 헬라라든지 뭐 이런 나라 이름까지 다 밝혀가면서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벌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곰 이야기하면서 곰이 한쪽 발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 메대와 바사가 함께 했다가 바사가 메대를 점령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헬라 시대 때는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갑자기 나라를 통일을 했다가 거기서 네 나라로 나뉘어지는 이야기. 네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그 네 나라 중에 두 나라가 남북 전쟁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 남북 전쟁 중에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붙고 전쟁 때문에 또 결과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내용들,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다니엘서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실제 그 장면을 다 본 사람이 기록했겠지, 사전에 이것을 기록할 리는 만무하다. 사전에 기록했다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여기 초반에 나오는 그 다니엘, 그 다니엘이 아니라 후대에 또 다니엘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온 역사를 다 보고 그렇게 기록한 거다. 그 사람을 빙자해서, 그 다니엘이 유명하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을 빙자해서 그렇게 적은 것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이런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런 사람을 흔히 신신학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신신학자들은 이 사고가 이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합리적이거나 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뭐 실제 본 일이지 어떻게 미래 몇백 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일은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 믿고 후대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다니엘이라 칭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을 거다. 그런데 자기 이름 내세우면 아무도 안 믿어줄 거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다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그거는 성경을 안 믿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들 얘기죠. 그렇죠? 성경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감히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셔요. 나는 내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지 않고 행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고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그랬어요. 알게 한다는 말은 그걸 그냥 단순히 알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록도 하게 하고 후대에게 그걸 남겨놔요. 언약처럼 예언처럼 남겨놔요. 남겨놓고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역사의 대주제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군요.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군요. 그렇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다 이루어진 거 보고 기록한 걸 가지고 그래서 믿어야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은 오해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일부 신학자들 중에는 이 다니엘서를 아주 특수한 묵시 문학이다 이렇게 또 간주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묵시라는 말, 우리는 묵시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제가 저는 거의 안 써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도 요한묵시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묵시록이라고 하나요? 묵시록이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일반적으로도 묵시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묵시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이 묵시라는 말은 사실은 계시라는 말과 약간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예요, 반대. 계시라는 말은 뭐죠? 발가벗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다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묵시라는 말은 우리가 묵시적으로 그러면은 묵시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암묵적으로 이렇게 좀 감춰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감춰져 있으니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그건 추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확실하게 뭐가 분명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게 물론 이 계시의 내용이 당장 이루어질 게 아니라 저 미래에 이루어질 거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는 분명히 어두울 수가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개념에서 봤을 때는 묵시라는 개념도 뭐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록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자기를 알려주려는 거지 숨기려는 게 아니에요. 숨기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묵시라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묵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또 요한계시록하고 묶어가지고 이걸 종말론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저도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제가 묶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드린 이유는 다니엘서가 예언을 했는데 그게 종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거에 대한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언을 했는데 실제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 그런 현상들이 다 있었잖아요.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더라. 그 얘기를 연결하려고 제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엮은 거지. 예수님이 펼쳐가는 역사를 다 떼어내고 그거와 상관없이 건너뛰어가지고 저 종말에 있는 그 얘기로 바로 뛰려고 다니엘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저 종말의 이야기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설령 거기에 종말이라는 표현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서에 보면 종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마지막 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내용을 얘기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 제켜놓고 종말로, 역사적 종말 사건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묵시로 본다든지 또는 종말론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서 들어갈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이 가름을 제가 안 해드리고 그냥 무작정 다니엘서로 뛰어들어가면 이 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종말로 얘기하는데 왜 목사님은 이런 사건으로 얘기할까? 이게 이제 잘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납득이 안 된다기보다도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 가름을 좀 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니엘을 이런 시각에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이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그 외에도 에스겔이나 또 스가랴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증거하는데 조금은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예민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견들이 아직까지 종합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 간에 아무래도 지나온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만을 열거하는 책이라면 그거는 지난 역사 속에서 다 있었잖아요. 밝혀졌잖아요. 밝혀졌으니까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좋은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약간 미래사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미래사라고 하는 거는 다 못 본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 못했고 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말하기도 좀 겁을 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칼빈 같은 경우도 칼빈이 물론 다니엘서 같은 걸 안 썼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회를 하다 말고 도저히 이 부분은 못하겠다 하고서 사실은 손을 놔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통 개혁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령께서 가게 하시는 데까지만 가고 가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멈추겠다 그 자리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솔직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직 깨닫게 안 하셔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진도를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를 안 나가다 보니까 이쪽 성경은 잘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고 그러면 아예 또 증거를 안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진짜 일평생 나는 요한계시록 안 해봤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 중에. 그리고 나는 다니엘서도 안 해봤다. 스가랴서 같은 것도 안 해봤다. 왜냐하면 소선지서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소선지서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오전에 요한계시록 가지요. 오후에 지금 다니엘 시작했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소선지서 나갈 거지요. 이게 전부 다 구름 잡는 소리를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교회 가니까 아침에도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오후에도 이상한 소리 하고 도대체 그냥 정신이 없다 이럴 수도 있긴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 지난번에 에스겔도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만만치 않았고 지금 다니엘에 또 들어가면 여기 내용도 정말 계시적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풀어가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저는 지난번에 사경회 때 한번 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자신감도 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설령 내가 안 했다 할지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 자기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빗나갈래야 빗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현실을 갖다 끌어맞춰가지고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하려면은 이게 자꾸 틀어져요. 틀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증거하는 거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다 하나님 드러내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물론 설명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씩 어떤 사례를 드는 데는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증거하는 데는 하등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 어느 걸 접하더라도 두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사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분명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인데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당연히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각종 나라들이 쫙 있지만 그 나라들도 그냥 나라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는 그 과정에 있는 나라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오게 하려면 이런 나라들의 이런 핍박과 이런 보호와 이런 어떤 섭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쳐야 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역사들 아닙니까?
세상에 흥망성쇠의 여러 나라들이 나오고 거기에 제국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떠나서 자기네들끼리의 무슨 사건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에 놓고 어찌 보면 그 제국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세상 역사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저 충청도만한 땅인데 뭐 별 볼 없는 땅입니다. 그나마 쓸만한 땅도 별로 없어요. 사막투성이고요. 별로 좋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 나라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대수도 아니죠. 거기에 비해서 여기 열거되는 여러 제국들, 이집트, 바벨론, 바사, 헬라, 이제 앞으로 로마까지 나올 텐데 이런 나라들은요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그런 나라가 이야기가 나오지만 알고 보니까 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돋보이게 하려고 세상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키우시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시고 또 망하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워가실 것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악한 세상 나라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성민이죠. 그 당시는 성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선민들이죠. 선민과 성민은 좀 다릅니다. 의미가. 선민이라는 말은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고 성민이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 개념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성민입니까? 선민입니까? 우리는 성민이에요. 왜 우리는 성민이죠? 우리는 사실은 그 선민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택함 받았나요? 언제 약속 가운데 있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에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과는 사실은 상관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라 일컬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민 개념이에요. 선민 개념이 아니고요. 이 차이는 이제 나중에 그 내용에, 그러니까 국가 회복하는 국가는 선민 국가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성민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참여되는 나라, 영원한 나라죠. 그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고, 이 선민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보여준 나라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에다 사실 초점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같이 공부하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서론이니까요.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본서의 기자는 BC 605년에 제1차 바벨론 유수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당시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왕족이었고요. 그래서 왕족 중에 한 1만여 명인가, 초기에는 1만 명은 아니죠. 처음에는 왕족들만 끌려갔죠. 왕족들을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사람 중에 이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05년에 끌려가가지고 530년까지 살았습니다. 530년까지 살고 530년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을 그대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부터 다시 회복할 때까지 다 본 사람이에요. 다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적진에서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적국에 가가지고도 고위직에 올라가고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잖아요. 총리까지 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이 죽을 때까지 다 보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사람은 나중에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근데 자기가 기록한 자기 그 책에서는 끝까지 다니엘이라고 자기를 고집하지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세 친구도 나오는데 세 친구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바꿔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계속 부르는데 자기 이름만은 절대로 안 바꾸죠.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자기의 그 신앙적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지은 거는요, 그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바벨론 신의 이름.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이시라.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요절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요절에 따른 만약에 주제를 다시 이 본서의 주제, 그러니까 전체 성경 흐름에 따른 주제가 아니라 이 본서 자체만의 주제로 본다면 그의 나라와 영원한 통치에 관한 말씀이다. 그의 나라와 영원한 통치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면요, 바벨론을 비롯한 제국들의 흥망성쇠 예언이 되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공의로 통치하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증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돋보이게 하려면은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강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누구를 키우시죠? 애굽의 바로를 키우셔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바로를 그렇게 강팍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그런다. 다시 말하면 대적이 강해야, 대적의 나라가 커야, 크고 강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느낄 때에 그런 나라를 제압하는 만약에 자가 있다면 그의 능력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앞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보이는 나라는 아닙니다. 무형적인 나라예요. 무형적인 나라인데 그 무형적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유형적인 정말 크고 강대한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 손아귀에서 마음껏 주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근데 표면적으로 보니까 저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죠? 그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다 주관을 하고 계셔요. 주관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 그렇게 쓰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를. 지금도 제가 아까 약간 특이한 그런 왕, 여기도 느부갓네살도 약간 맛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왕을 등장시켜 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 세계를 막 주장하고 주관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주 특이한 지도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가끔 이상한 소리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또라이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지극히 또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좌우간 특이하면서도 뭔가를 역사를 또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남북 간에 뭔가 평화의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계의 어떤 질서를 지금 바꿔버린다면은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는 또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 못했던 그런 새로운 어떤 질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기대가 돼요. 뭔가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뭐 저야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좋게도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하는 모습은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불쾌해요. 우리한테는 뭐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하시려면 그런 사람을 들여다가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뭔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런 사람이 왜 필요해? 저런 사람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할 일만은 아니다. 사실은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이상해도요, 그 이상한 사람이 정말 또 필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셨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역사를 한번 두고 보는 거죠. 그 양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두고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한번 두고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두고 보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아주 솔솔 저는 아주 기대감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정말 이런 흥망성쇠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도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역사도 하신다. 이게 이 다니엘서가 증거하고자 하는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서의 그 위치나 또는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6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98년, 597년, 596년인가요? 이렇게 해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유수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 많이 활동한 사람이 사실 본국에서는 예레미야였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서는 에스겔이었고요. 그리고 왕궁에서는 이 다니엘이 지금 활동을 한 겁니다. 다니엘은 물론 후대까지 활동을 했는데 어찌 보면 다니엘은 그 적진의 심장부까지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심장부까지 들어가가지고 아주 내밀한 음성까지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 원수들, 그 대적의 황제의 황실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황제의 꿈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뭐 다른 선지자들도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뭐 환상을 보고 이렇게 전했지만은 너무나 먼 얘기였죠.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증거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는 했지만 설득력도 없었고요. 사람들이 따라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자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는데 아무도 안 따라줬어요. 물론 또 그에 반해서 이 다니엘은 그 내밀한 것까지를 다 보았는데 이걸 누구한테 외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이제 기록으로 남긴 거죠.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그걸 이제 후대에
사람들에게 이제 공포를 한 것이고, 공포한 다음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아까 그 다니엘의 그 기록자 다니엘이 이 성경의 기록자인 것이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표현에서도 나와요. 예수님이 다니엘의 말한 바 하면서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선지자였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이제 헬라 시대 때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니엘이 이 예언했다는 것이 틀림없다 그 말이죠. 그건 증명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걸 입증해 준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그 왕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들, 그러니까 왕을 직접 다니엘이 만나고, 왕도 이제 사실은 한 왕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의 직위도 처음에는 황관으로 들어가죠. 처음에는 왕궁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탁이 돼가지고 황관이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주술 그러니까 이제 뭐 미래를 점치는 그런 그 직임에 들어갔어요. 그런 일을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뭐 기륭사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그런 일을 했어요. 했다가 나중에는 총리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 어려운 일들이 정말 놀라운 것은요. 무슨 어려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신뢰를 받아가지고 왕에게 오히려 더 특채가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번 어려움을 겪을 적마다 쑥쑥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한 번씩 어려움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이가 쑥쑥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니엘의 역사, 개인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요. 여러 번의 고비, 정말 죽을 고비도 몇 번 당했지요. 죽을 고비 몇 번 당해가지고 심지어는 풀무불 속에 진짜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조차도 그를 파멸에 이끌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인정받게 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참 그리고 보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알고 보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두려운 일들을 만나면 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하시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가 생기고 실제로 그런 또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삶이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어떤 찬양, 감사 이런 걸로 점철이 되어지죠. 이런 신앙이 매우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내용이면서 그것은 제국의 흥망성쇠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바로 선민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조금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는데 여기서는 막 굉장히 뭐 엄청난 막 전쟁도 일어나고 뭐 막 복잡하게 얼른 느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종잡지를 못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예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 당시 사건과 연결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고 오늘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는 예언적이었는데 그 후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걸 보면 우리는 이제 그것이 쉽게 해석이 되지요. 그 역사와 맞춰보면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언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사고요. 그 미래사 속에는 선민국가 회복의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온전한 성민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엄청난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다니엘서를 제대로 배우고 나면요, 이 다니엘서 내용 속에서는 막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무서운 이야기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신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정말 기대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고요, 정말 궁금하고 그 역사를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도 체험했으면 좋겠고 정말 어떤 기대와 설레임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엄청난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실제로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와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들어가면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물론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막 어리버리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잘 정리해 드린다면은 여러분들도 같은 정말 은혜로 깨달아지고 정말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성숙된 신앙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처음 들어가면서 주변적인 이야기, 환경적인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또한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